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2023년 12월하고도 마지막 날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사람마다 한 해를 지나면서 만감이 교차하고 또 온갖 생각들이 떠오르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 이 해 마지막을 보내려고 하는데 2023년 1월은 시작이고 12월은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이라고 해서 당장 우리는 내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똑같은 모습으로 아마 오히려 몸은 좀 늙어서 쇠해가지고 또 볼 것입니다만 우리는 입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왔다고 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새 것은 없는데 우리는 새해라고 말하고 또 그날을 시작을 삼아가지고 한 해를 보내죠. 어찌 본다면 참 무의미한 일 같기도 하다 생각합니다. 뭐가 새해인가? 뭐가 마지막인가?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이 시작과 함께 우리의 시작과 끝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인생의 시작이 뭐죠? 출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이 뭐죠?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 한 해에만 시작과 끝이 있는 게 아니라 인생에게도 시작과 끝이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시작과 끝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언젠가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단지 한 해의 시작과 끝을 가지고 거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시야를 넓혀가지고 인생의 시작과 끝을 생각한다면 훨씬 지혜로울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시작과 끝을 보다 보니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시작과 끝, 만남과 헤어짐도 그렇고요. 입학과 졸업하고 입사와 퇴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잉태하여 출산하고 그 다음에 나라도 흥망성쇠를 거듭한 것이 역사의 기록 아닙니까? 있던 나라가 없어지고 또 새 나라가 일어나고 자, 이런 모든 것 한때는 로마가 한때는 몽고가 정말 전 세계를 호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만 그 나라도 망했어요. 우리나라도 신라가 근 1000년 동안 존속했지만 마침내 멸망했어요.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때와 기한을 정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얼마나 바벨론이 그때 강한 나라인지 말로 알 수 없는데 그 나라가 허무하게 하루아침에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죠. 정말 엄청난 그 위력을 자랑했고 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아주 역사 기록에도 얼마나 잔인하고 흉포한지 그들은 전쟁에 나갔다 돌아오면서 사람 머리를 갖다가 광줄이 담고 왔다고 그래요.
그런 나라지만 그 나라도 결국은 바벨론에서 망해버렸어요. 성경은 이것이 우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미리 예언하시고 이때 이렇게 내가 그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신 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작과 끝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때와 기한을 정하신 것을 한 번 더 기억할 필요가 있죠. 우리 한번 전도서 3장 1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절로 8절 또박또박 좀 빠르지 않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인간의 만사를 압축해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때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에 광명을 두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하셨어요. 그때부터 이 땅에는 시간이 시작된 거죠. 우주 안에는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언젠가 이 우주가 사라질 때는 시간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때가 무의미할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 해의 끝자락에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기한과 때 속에서 나라는 존재도 이 땅에 났고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것이고, 즉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도 결국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즉 내가 출생한 것은 나의 시작이고 내가 어느 날 심장이 뛰지 않고 호흡이 멎을 때 그 죽음이 끝인 줄 알았고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그 마지막이 없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마지막이 없다.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까? 나에게 마지막이 없다는 그 영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복음을 믿는데 이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고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새롭게 느껴보는 올해 한 해 끝자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은 오고 그 다음에 인생의 마지막은 올지라도 더 큰 마지막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만물의 마지막이에요. 만물의 시작이 뭘까요? 창조하신 거죠. 만물의 마지막이 뭐죠? 심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이라는 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이 되지 않은 일도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나를 믿는 자는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 25절과 6절을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어요.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이 그냥 스치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꽂히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이 숨을 드디어 멈출 때는 슬퍼하죠. 갑작스럽게 우리 주위에 유명한 사람이 떠나는 요즘에 일들을 보면서 안타깝죠. 왜죠? 그 마지막 유품을 화장장에서 장사하고 나면 한 줌 재밖에 안 남거든요. 형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복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와서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때 이 말을 들은 마르다는요, 속으로 참 아쉬웠을 거예요. 왜? 그도 말했잖아요. 주님, 왜 이제 오셨어요? 좀 더 빨리 오셨더라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뭐 하다 오셨어요? 라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묻어있는 그 말 끝에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꽂히는 순간부터 우리 삶은 달라질 거예요. 왜 신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여기에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신자들이 장례식장 가가지고 찬송하며 소망을 말하며 힘내라고 하고 아니야 다 죽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산 사람이 중요하지 뭐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로 위로하지 않고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주님 앞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람들이 권총광도 앞에서 꼼짝 못하고 다 손 들고 돈 내놓죠. 왜? 총 쏘는 날엔 죽으니까. 근데 제가 한번 설교하다가 여러분 혹시 총 맞아보신 분 계십니까? 했더니 어떤 분이 번쩍 손 들더라고요. 뭐냐면 귀순용사예요. 월남 귀순용사인데 그분 간증이 그래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총 맞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랬어요. 그분 말씀이 뭐냐면 정신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신없는 건 사실인데 지금 살아있어요. 총 맞았지만 살아있던 사람. 물론 대부분 총 맞으면 죽습니다만 산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죠. 근데 그 총 맞았는데 살았다면은 여러분 그 요행이 아니라 정말 무슨 총을 맞든지 살아난다면 그때부터는 총을 안 두려워할 거예요. 그죠? 왜 두렵습니까? 살아나면 되지. 주님 말씀이 그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왜 두렵겠냐고요. 우린 지금 예수의 복음 복음하면서 복음이 얼마나 생명력 있고 놀라운지 사실은 수박 겉핥기식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지극히 단편적인 것 가지고 믿는다고 하는지 몰라요. 엄청난 복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이 결코 과장된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의 생애를 통해 증명하셨어요. 그가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고 말했어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예수를 살리셨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그 험악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더 큰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살리라. 죽어도 살리라예요. 그렇다면 독약을 먹으면 죽기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독약 먹어도 끄떡없다. 그건 독약이 아니죠. 이미 끝나버린 거죠. 그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복음이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시작은 출생이고 끝은 죽음인 줄 알았더니 내게는 마지막이 없다는 것이 놀라운 주님의 복음이에요. 그와 함께 영생할 것이다.
자, 우리 이런 말씀 몇 군데 더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 하지 않고 잔다 하는 거예요. 왜? 잔 사람 나중에 아침 되면 깨우면 일어나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은 아침이 되고 다음 달이 돼도 안 일어납니다. 그걸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자들에 대하여는 이라고 성경에 강조하는 게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를 다시 살릴 것이다. 또 우리 6장 44절도 같은 말씀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주님이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깨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만 자고 일어나라고 깨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죽음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 또 54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믿읍시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주님 말씀이에요. 죽었다 살아나신 우리 구주의 말씀이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내가 너를 꼭 살릴 거야. 우리 이 말씀 안 믿으면 뭘 믿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살리신다는 말씀을 또 하셨는데 또 요한복음 12장 4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에 대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여긴 또 심판이 나오네요. 언제?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이 뭐냐면 아까 우리 본문에 나온 만물의 마지막이에요. 이 만물의 마지막을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합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은 그분이 살리시고 어떤 사람은 그를 심판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심판 당하는 사람은 죽음이 마지막이지만 그때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그는 잠깐 자다 일어난 것이지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없다. 마지막이 없다.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감격스럽게 받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내게 이 새 밑에 뭐라고 합니까? 올드랭 사인 부르면서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요. 섭섭하고 후회스럽고 아쉽고 참 오래 그러고서 이제 내년은 다짐하죠. 내년은 잘할 거야. 다 똑같은 거 반복하는. 우리는 그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새 밑 한 해 끝에 감정 생각보다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봅시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사람에게 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방식과는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 어떤 무슨 후회가 나오고 아쉬움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 만물의 마지막이 그렇게 불행하고 슬프고 아쉽고 하는 것을 했다면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없다는 것. 왜? 심판을 면하고 우리는 영생에 들어갈 자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생각이 달라야 한다 이 말이죠. 마음이 달라야 되는 것이죠. 기도가 달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로마서 6장 21절 보면 여기도 똑같이 그 마지막이 나뉜다. 삼거리처럼 나뉘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마지막이 사망인 자가 있고 영생인 자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말씀했잖아요. 우린 지금까지 죽음이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이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냐? 그 마지막에 사망에 이를 자가 있고 그 마지막에 영생에 이를 자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신자가 가는 길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가는 길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은 사람은 마지막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 믿는 나에게는 마지막이 없다. 한 해의 마지막이 있고 인생의 마지막이 있고 만물의 마지막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이 없어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가 사는 방식,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이 가까움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 괜히 스스로에게 괜히 긴장을 주고 야 올해 마지막이야 조금 있으면 우습잖아요. 또 만났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괜히 그렇게 호들갑 떨고 뭐 요란스럽게 할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정확히 알자는 거죠. 우리는 지금 죽음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저 작은 방에서 큰 방으로 건너가는 것처럼 현세에서 내세로 건너가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 사이에 잠깐 자는 거죠. 저 유럽이나 남미 가려면 거의 비행기 타고 갈 때 하룻밤 자고 갑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하루가 지나가요. 그때 자고 나니까 남미에 도착했어요. 그것처럼 금세에서 내세로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일생입니다. 마치 금세가 끝나면 절벽이 아니라 그냥 건넌방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뭐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 7절 보시겠습니다. 그런 7절 같이 한번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에 정신을 차리고란 말은 정신 차려! 이 말이 아닙니다. 올바른 마음, 침착한 마음을 가지고 이 뜻이에요. 요동하고 어떻게 하지 발을 동동으로 이게 아니라 침착한 마음, 올바른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게 정신을 차리고란 의미이고 그 다음에 근신하란 말은 환경을 따라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잡는 조심성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중심 잡으라는 거예요. 남들이 막 부안해동하고 흔들린다고 해서 함께 우왕좌왕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잡으라. 그것이 근신하여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무절제한 생활을 버려야 됩니다. 그게 마음의 중심을 잡는 거 아니겠어요? 우린 남들이 죄 짓는다고 해서 함께 남도 다 짓는데 그래서 막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뭐죠? 그 다음에 깨어서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해의 끝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후회나 아쉬움이 아니라 기도했구나. 깨어서 기도했구나. 그게 진정한 준비고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 안 한 사람은 기도가 안 나오죠.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으로서 드러나는 것이죠. 나는 기도해야겠다. 이제 가끔 건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의사가 말합니다. 혹시 계단 올라올 때 숨 안 차십니까? 3층은 거뜬히 올라오세요? 아니면 1층 올라오기 힘들어 헉헉대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엘리베이터 망가져가지고 저 지하에서 걸어 올라가실 때 거의 주님 뵐 뻔했다 야 힘들어가지고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날듯이 가뿐하게 올라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계단 올라올 때 가뿐하다는 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그처럼 신앙생활이 계단 올라올 때 숨 가쁜 것이 힘들다는 거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겁니다. 신앙생활 정말 어렵네. 어려움을 느끼면 느낄수록 정말 내가 기도가 절실한 때이구나 라고 진단하는 것은 참 잘하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입니다. 숨가뻐도 건강 돌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더 나빠지겠지요. 영적 생활이 힘드십니까? 주일날 오는 것도 버겁고 몇 번씩 고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맨날 성경 봐도 모르겠고 성경 덮은 지 1년 지났고 또 기도하려면 콱콱 막히고 그건 좀 계단 올라올 때 숨 차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 이걸 우리는 타파해야 한다고요. 그게 기도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자. 같이 해볼까요? 깨어서 기도하자. 깨어서 기도하자. 우리는 후회하고 아쉬울 거예요. 그런 마음도 들 수 있겠지만 그걸 우리는 딛고 일어서야 한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겠구나. 그것이 올바른 처방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같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강조한 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죠. 이때 사랑을 보통 우리는 감정적인 것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 되어서 경험하시잖아요. 자식 새끼 사랑스럽죠? 그러나 늘 사랑스러운 마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은 때로는 저 패 죽여버릴 테야 이럴 때도 나오잖아요. 하도 말 안 들으니까 그냥 제가 팍 그냥.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요,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보면 참 끔찍한 말씀하셨어요. 저 연병하려면 그러거든요. 연병이 뭔지 아세요? 그거 끔찍한 병입니다. 그때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화가 난 것 뿐이지. 사랑은 사랑하고 있어요, 이미.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저 사람 보면 너무 좋아요. 막 가슴이 뛰고 하트 뿅뿅뿅 이것만 사랑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 목사님 전 사랑이 안 돼요. 저 사람 보면 눈꼴 싫었고요. 배기 싫어요. 그건 감정일 뿐이에요. 여기 말한 사랑은 뭐냐면 의지적인 사랑, 의지적인 결단이 하나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말씀하셨기에 결단하는 거죠. 감정 위에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이 밉던 곱던 사랑하는 것은 부모의 의지지 감정이 아니라고요. 성도 간에 사랑하라 하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감정, 목사님 나는 저 사람 보면 시험 들어요. 아주 꼴 보기 싫어가지고요. 그런 사랑은 저에 불가능해요. 감정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우리의 꼴을 봤다면 사랑하시겠어요? 우리 하는 거 보고 사랑하셨겠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그분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분의 결단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처럼 우리가 사랑한 건 사랑하라는 의지 말씀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가만 보면 사실 솔직히 말해봐서 여러분도 저한테 불만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목사님 왜 그래? 라고 한 말을 한 번도 안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왜 그래 목사님처럼 안 됐지? 라고 한 생각, 말을 안 했을지라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한 번도 없다? 손 들어보세요. 또 없잖아요. 다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그냥 덮어준 거예요. 덮어준 겁니다. 다 이해하고 덮어준 것이다 이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제가 지금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 도와주고 싶고 제가 목말라요. 그러면 마시게 목말라 죽든 말든 관계없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 성경에 말씀하기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거든 마시우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원수 볼 때 무슨 사랑하는 감정이 나오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감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의지로 결단해서 그걸 주라. 그의 필요를 채워주라. 말 되게 안 듣는 사람한테 하고 싶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필요한 걸 보게 하셨으니까
채워주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무엇보다 깨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하라.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내 감정에 물어볼 것도 없고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니까 대접하기를 했죠. 이 대접한다는 말은 뭐냐면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풀다 이 뜻이에요. 나그네가 누구죠? 남남이에요. 처음 본 사람이에요. 나에게 이해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지나쳐도 괜찮아요. 그게 남남 아닙니까? 그런데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은 그에게 사랑을 베풀라 하는 뜻이죠. 근데 여기 보면 왜 원망 없이라고 할까요? 왜 원망 없이 사랑을 할까? 나그네 대접하면 됐지, 뭘 또 누가 원망할래나? 그렇게 생각되겠지만 원래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힘에 겹습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봉사도 상대를 섬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이게 봉사예요. 여러분 봉사할 때 기쁜 사람 없어요. 적어도 자기 기준에서는 기쁨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남들은 다 가버렸어요. 혼자 해요. 늘 맨날 저 주방에서 설거지도 혼자 할 때 많아요. 남들은 다 가버렸어. 그러면 다들 지들만 바쁜가? 나도 바쁜데? 그러면 무슨 이 마음에서 기쁨이 나오겠어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봉사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봉사가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손해보지 않고는 봉사가 불가능이에요. 근데 손해 안 보고 봉사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시간을 내가 써야 되고 물질도 써야 됩니다. 내 재능도 딴 데 가면 돈 받고 할 텐데 이건 돈도 안 받고 해야 돼요. 자기 희생이 수반되는 게 봉사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그걸 이미 밑바닥에 깔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손해 안 보고 봉사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뭐냐면요,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 봉사가 힘들고 나그네 대접하는 게 힘들어. 못해 먹겠어. 마침내는 때려쳐 버린다 이 말이죠. 그게 원망한 것이에요. 근데 원망 없이 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렇게 내가 하는 것이 지금 그리스도께 하는 거야. 그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결단코 그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거기 보면 분명히 주님께 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했죠? 어린아이에게 한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근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왜? 그건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 이것만 생각한다면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잘 자꾸 목사님 나 말 시켜. 기분 나쁘게 말이야. 그럴 필요 없어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제발 죄 짓지 마세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조용히 집에 가시면 돼요. 그러나 봉사하려면 지금부터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을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저 사람을 섬기는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주님을 대접하는 거야. 주님을 섬기는 거야. 이거 기가 막힌 거야. 목회도 마찬가지죠. 목회도 지금 인간과 인간을 대한다면 목사가 목회할 수 있는 능력은 없을 거예요. 왜? 너무 힘들어요. 저 목사가 힘든 것 같아요? 안 힘든 것 같아요? 올해 만 10년 지났어요. 11년째예요. 힘들까 안 들까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 일을 해야겠다고 하고 계속 할 수 있는 그 근본의 힘은 뭐냐 하면 주님께 하는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계시지만 여러분 앞에 주님이 계신다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봉사고 이것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참 우리 주방 집사님들 칭찬 많이 해서 미안하지만 정말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식당 가보세요. 이런 맛이 있는가. 더욱이 이건 공짜 아니겠습니까? 요 양대물도 마시는 판인데 기가 막혀요. 메뉴도 그렇고 참 맛있어요. 근데 그분들 사실 굉장히 힘들 거예요. 힘들 겁니다. 근데 그들이 단 마음으로 주님께 봉사하듯이 하니까 우리에게 이런 유익이 있다는 거 우리는 고마워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고 바울도 말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제 이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그냥 늘 하던 대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주여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런 반복, 무한 반복 말고 한 해 끝만 아쉬워하지 말고 내 인생의 끝만 보지 말고 만물의 끝까지 볼 수 있으면서 거기서 우리는 예수의 복음으로 마지막을 던져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 소망 가운데 오늘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소망 가집시다. 우린 마지막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툭 깨울 때 우리는 반짝 일어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고 오늘 글쎄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이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내 인생의 끝자락도 볼 수 있는 지혜와 아니 그보다 더 만물의 끝도 볼 수 있는 통찰력과 그 만물의 끝을 마무리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생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큰 감격과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내일 또 주 앞에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는 아낌없이 하나님 주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진정으로 봉사하고 깨워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라 힘쓰라 하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실패하고 어리석은 인생의 눈이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의 눈으로 한 해의 끝자락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끝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만물의 끝까지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 없는 사람처럼 무한 반복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새로 다짐하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마지막을 던져버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가까우신 볼수록 더욱더 힘을 내어 기도하겠사오니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다 하여 낮아빠진 것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우리 주먹을 불끈 쥐고 독수리의 날개쯤 올라감 같이 힘을 얻고 비상할 수 있도록 새해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과 생각과 마음대로 한 해를 보냈던 것과는 확실히 다르게 올해는 이 하나님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제하시고 하나님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